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에 대해 알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면,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세 번째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냐? 우리 18절 말씀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 인간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할 때 이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지혜와 그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지, 복음을 떠나서 복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무엇만이 남아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저 로마나 예루살렘이나 어떤 국한된 지역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경건합니까? 아마 나쁜 사람이 경건하냐고 제가 여쭤본다면 당연히 아니죠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한 사람이 경건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또 혹여나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한 사람이 경건한가라는 질문 앞에 아마 그렇지 않다, 착한 사람은 곧 경건하다라는 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나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한 친구가요,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니 왜 교회 안 나오노 하니까, 야, 그거 안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세종대왕님 천국에 못 간단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도 천국에 못 가는데 그런 분들도 못 가는 천국을 내가 어떻게 가겠냐 하면서 교회 안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째 보면은 좀 대단한 친구 같은데, 여러분들 왜 이순신 장군님 천국 못 갑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기독교는 무슨 종교길래 그런 위대하신 분, 그런 좋은 분들도 천국에 못 가냐?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위인들일 수는 있지만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따르면은 우리 모두 다, 복음이 없는 자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당면한 문제인 겁니다. 진노의 자녀이며 독사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크고 놀라운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 복음이 없다면, 복음이 없는 인간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당면한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복음이 없는 눈으로, 복음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요. 제목은요,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혹은 믿는 자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자부하냐면 착하게 살았다,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것으로 자부하며 사시는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남에게 해 끼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 복음이 없이는요. 착하게 살았다, 하나님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 복음이 없다면 다 필요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곧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진노의 자식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든, 아무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살든, 누구나 존경할 만한 선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감정의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경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내 삶 가운데 경건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경건을 선택 과목처럼 생각하고 그냥 기독교인이 쌓아야 할 소양 정도로 생각하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르면 경건하지 않으면 큰 죄이고 여기에서 여러 불의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으면 곧 불의가 되고 불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가 가진 큰 복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독사의 자식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로 여기십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 곧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이죠. 혹은 누군가는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20절에는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또 바깥으로는 창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나의 내면을 통하여, 그리고 이 세상 창조 만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허망하고 또 타락하고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힌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경건하지 않은 자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지금 경건하게 살고 계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감사하며 사는 삶, 그분을 찬송하며 사는 삶,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면서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면서 또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의 그 죄악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타락과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벼락이 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난다라고요? 내버려 두신다. 사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두려워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사건과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증거로 삼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욥의 말처럼 왜 어찌하여 나를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그것을 사실은 부담감 혹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한 일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과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자는 내버려 두시고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하여 비록 피곤하고 곤고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시험하시니 주여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이 내 입술에 있게 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불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 곧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외면과 또 심판에 빠졌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긍휼과 이 사랑을 이 땅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그 음란한 가운데 내버려 두신 저 영혼들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고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마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자로 만드신 것처럼, 비록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향한 진노를 그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경건하지 않음에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자식으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자가 되었음을 주의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이 백성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에 주여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경건하지 않기에 주님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헛된 것에 빠져들며 추악한 죄악과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여, 이것이 마땅하오나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옵나니 주여, 우리 입술에 선포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우사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로 세우셔사오니 주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기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기에 주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들이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저들이 멸망받아 마땅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외면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 하나님 향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과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그저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우리 삶이라면 이제 날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나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경건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향한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었음을,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음을,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없었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나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나의 가족의 일과 내 앞에 닥쳐진 일에만 가득 찬 나머지 주여,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에 소홀하였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 주님, 우리 안에 감사가 소홀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찬송이 소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소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셔서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삶,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비하게 허락하시사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삶과 또 코로나 말미암아 또 공간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힘겨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도 주님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님 코로나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봉사와 섬김이 있는데 그 섬김 속에서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향한 열정과 또 복음의 전파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땅과 또 주의 백성들 이웃하고 교제하고 있는 이 땅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삶이 힘겨워졌고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주님 어려워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오니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안에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의 터전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선교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선한 역사와 또 선한 섬김들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겨운 그 땅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에 그 코로나 가운데 실험하던 나라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코로나의 종식이 또한 복음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이 특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돌릴 수 있다라는 우리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또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또 경건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땅 백성을 위하여 주여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들도 우리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사옵나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은총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이 복음의 역사를 막지 못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들려지고 있는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들, 또 너무나도 기쁜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선교사들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그 모든 복음 전파하는 사역 속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오며 또한 우리를 통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삶을 가운데에 또 우리가 사는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지금도 악한 깨와 모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또한 저희들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또 여러 사람들의 모략과 계략을 우리 주님께서 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입술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선을 선이다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에 기쁨으로 이 자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